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사상 유례 없는 이상기후와 계속되는 전쟁 그리고 경제 불황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마치 전쟁 한복판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이런 때에는 사람들이 뭔가에 굶주리고 절박합니다. 절박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너무 절박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절박하십니까? 내 삶의 가장 절박한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업입니까? 자녀들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이 모든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절박함, 우리 힘으로 풀어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 넋두리 같기도 하고 기도 같기도 하면서 하소연할 때가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요? 지금 이 난리통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에 떼아리 허리케인이 연달아 와서 엄청난 사상과 재난의 피해를 입혔죠.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요? 또 중동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평화롭던 한 나라가 순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이 어지러운 곤란한 사회 속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실까요?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스더에서 하나님 또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지어 그렇게라도 말씀하시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람들의 이름만 열거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도 보면 나라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성경의 이름으로는 메데바사, 페르시아라지만 지금의 땅은 이란입니다. 서아시아의 로마 제국 앞에 부건했던 나라 페르시아. 그 땅이 얼마나 넓었는가 하면 북쪽을 우즈벡까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도부터 더 정확하게는 파키스탄,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127도 황제가 여기 나오는 아수헤르입니다. 아수헤르는 우리로 치면 그 이름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인물로는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어디서 잘 보면 알 수 있죠? 영하 300에 보면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바로 등장하는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은 다리우스 또는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그의 아들입니다. 수산의 왕이 겨울 동안에 머무는 왕궁을 말합니다.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유다인을 부르는 모르드게 그리고 그의 조카 야일에 따라가는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유다가 예루살렘 포위가 되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1차, 2차에 걸쳐서 유다 백성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 이들은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남아있는 호르민 2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신앙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누가 기록했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자가 누군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면 1장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장에 보면 먼저 아수헤르, 크세르크세스와 그의 왕비 와스디가 나옵니다. 와스디는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 여인입니다. 아마 그리스 페르시아 중에 아마 대표적인 위를 아마 선택해서 왕비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배경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일부 도시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왕이 180일 동안 지방 행정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 장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엽니다. 180일 동안. 물론 이제
물류도 풍성했고 조금도 각 나라로부터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겠지요. 황금도 많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단면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80일 동안 도에 지방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야 될 만큼 절박했다는 겁니다. 왜? 이 페르시아가 지금까지는 전쟁에서 다 이겼는데 이 그리스에게는 한번 진 적이 있다. 언제 졌는가 하면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 성경에 다리우스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다리우스 1세 때 마라톤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아수에로 그세르크세스가 아버지의 복수를 갖기 위해서 군대를 출정시키는데 그의 앞에서 3년 동안 준비하면서 이제 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 180일 동안 연회를 베풀고 왕비는 왕비대로 또 그 장군들의 아내나 혹은 관리들의 아내를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요. 사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잔치를 계속 열었던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탈하면 안 돼요. 첩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전쟁에. 그래서 철저하게 왕 중심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져가고 전쟁에 나가서 위대한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들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또 그보다 좀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불러서 일주일 동안 또 연회를 또 베풉니다. 저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하지 않겠습니다. 1장의 7절부터 이야기 보면 왕이 돌리는 술자입니다. 강제로 먹이지도 않았어요. 원하지 않으면 뭐 마시지 않았다. 사기도 줍니다. 근데 이 왕이 이제 술자리 몇 번 도니까 시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왕비가 아리따우니까 이 왕비의 아름다움을 신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 물을 치면 예복을 갖추고 자기 앞에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 와스르가 자기도 계속 열의를 베풀고 그리 했기 때문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옛날에 사기 갈 때 보면 이 왕관이 머리에 있으면 이거면 몇 킬로 나가다 그러잖아요. 불편한 거. 자기도 또 와인을 마셔야겠다. 그러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걸 거절해버려요.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니까 이거는 아내가 남편의 명령을 거절한 게 아니고 황제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위해서 페르시아 전역의 부녀들이 남편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교훈이 있어가지고 이 와스들을 폐위시켜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나라 안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너무 윤리적으로 적용해도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생략해도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을 먼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180일이고 또 그렇고 왕비도 그렇고 날마다 그만큼 절박하긴 했지만 삶을 낭비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전쟁에 나올 때 보면 모사꾼이 있잖아요. 중국의 삼국지 나오면 제갈량군 모사꾼이 있잖아요. 이들이 현자잖아요. 이들이 가르침을 다르기도 하고 하는데 신탁을 받기도 하는데 이들이 거의 이 시간을 낭비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 전쟁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이동안 이 그리스는 상대적으로 뭘 준비합니까? 병력도 약하고 모든 게 약하니까 페르시아의 약점만 찾아내는 겁니다. 그들이 하지 못합니다. 육노의 전쟁에 있어서는 페르시아가 강하지만 해군에 있어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넓은 데 있어서는 페르시아가 용감히 싸우지만 그들의 무장상 가볍게 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리스는 상대적으로 아주 무거운 중무장을 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넓은 데 가서 싸우지 않으려고 협곡을 씁니다. 지형적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 힘이 없는 백성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페르시아는 위대한 힘을 믿고 자기들의 너무 그 힘만 믿고 술타령을 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한번 먼저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의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참고 구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17절,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입어야만 된다는 것.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삶의 낭비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은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루를 너무 무의미하게 보낼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뺏길 수 있는 사건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서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잃어버립니다. 직장생활해도 가정생활해도 똑같고 아이를 키워도 똑같고 모든 여건이 지금은 순탄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얻지 아니하면 나라는 하루는 그냥 돌아가는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벌어진 이 삶이 술만 안 먹었지 나에게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내가 목적 없이 사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들은 자기의 욕망과 그 절박함을 술에 의지하고 잔치의 힘을 빌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로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실패합니다. 인간의 힘을 가진 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더욱 이 어려운 때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그렇고 지금 대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할 만큼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시간을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사는지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는지 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삶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리따운 여인 와서니가 미모만 출중했겠습니다. 귀한 집에서 양육을 잘 받아서 지식도 출중하고 지혜도 출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잔치 속에서 자기의 자신을 통제를 못하게 되는 거죠.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 자기 말이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자기 감정이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자기 행동이 자기가 통제가 안 됩니다. 이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을 가립니다. 제어할 수 있어요. 감정을 제어할 수 있어요. 행동을 제어할 수 있어요. 지혜 없는 사람은 이것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이 목적이 분명해. 이 와서들이 얼마나 기분이고 왕비고 존경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 삶이 통제가 안 되는 한순간에 그 자리를 잃어버려요.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생각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에 계속해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이 여인이 폐위가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처음에는 이 아테네 그 협곡에 들어가가지고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그 첩자를 만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 300이라고 얘기하고 거기까지. 그런데 너무 승기를 잡고 또 자만했어요. 그리스 도시 전역을 반역에 가담했던 도시들을 다 불러 태우고 마지막으로 아테네까지 들어가서 점령하려고 하는데 아테네가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그리스의 맹장이 지혜를 짜내가지고 우리는 문도에서는 불리하다. 페르시아군이 싸워서 못 이긴다. 그래서 해군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기려고 중으로 끌어들일 거죠. 살람비 해역으로 불러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살람비 전투. 여기서 페르시아가 완전히 대패를 했거든요. 그 많은 병력을 다 잃어버리고 함선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겨우 살아 돌아와서 왕궁에 있는데 누구보다도 자신을 반겨주고 위로해줄 왕비가 없어요. 신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누가 있어야 됩니까? 왕비가 없어요. 너무 허전하고 너무 고독한 밤을 지내는 인생의 고독을 느끼고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가 왕이요.
그렇게 지내실 것 같으면 차라리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셔서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금원령이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처녀의 결혼을 금하게 하고 이 왕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에스들은 바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시골에 가면 밤이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죠. 굉장히 빛나죠. 도시의 별. 공기도 깨끗하고.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나는 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바로 와스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평범한 집안에, 그것도 부모도 일찍 잃어버리고 삼촌에게 양육받고 길러진 이 에스들을 하나님이 주목합니다.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에스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없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기 이 딸같이 양육하더라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 있는 말씀이 오늘 15절에 다시 나옵니다. 15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스더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게 하는 내시 베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여기 딸같이 양육한다 했을 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입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부모가 먼저 떠나시고 아무도 없으니까 삼촌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길러서 양육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성경 원문에서 좀 더 비슷한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양육한다는 말이 그냥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이 표현인가? 이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이 표현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자, 여기 에스더 2장 15절이나 10절에 나오는 양육한 이 표현이 시편 73편 23절 24절에 내가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의 교훈으로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절망적이고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이 딸같은 에스더라는 뜻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에스더 배경도 없잖아요. 출신 가문도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뭐 보름이 있으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와스디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주목하는 그 에스더, 어린 소녀 같은 그 에스더를 주목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미리 보신다고 했죠. 이 미리 보신다는 말이 우리는 좀 일찍 보신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치면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라틴어의 원래 의미는 앞서 그리고 보다라는 두 합성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미리 이미 보시고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준비하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버지 이스의 마지막 8번째 아들,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을 위해서
아들 중에 기름을 붓는데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눈에도 안 들고 형들 눈에도 안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학교에 자라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격으로 자라가면 하나님은 시대를 물러나고 배경을 물러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에스더, 우리 자녀가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목받는 에스더가 돼요. 그래야 빛이 나.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별입니다. 가정에서 별이 되고, 직장에서도 별이 되고, 학교에서도 별이 되고, 교회에서도 별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잡힐 정도로 훈련이 되신 이 에스더가 그 아수에르에게 나아갑니다. 다른 처녀들은 온갖 것을 더 많이 지장도 하고 향수도 더 많이 사용하고 모든 것을 다 꾸며서 가지만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먼저 말씀으로 준비하고 내면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허락한 물품만 받아서 나아갑니다. 잘 보십시오. 다른 거 나옵니다. 다시 우리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여기 사랑을 받더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왕에게 가장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이 왕의 눈을,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그래서 역사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제국을 움직인 것 같지만 그들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에스더가 나아갈 때 배경도 그렇고 뭘 그렇게 거기 기부인 집에서 자랐던 자녀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원래 미인은 그냥 가장 안 해도 미인이지만 조금 뭡니까? 힘들게 자란 여인은 얼굴에 화장이 잘 안 붙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수에로 그세스가 한눈에 그냥 반할 정도로 미인이었던 사랑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래서 하나님은 1장에서는 와스디를 피하지만 2장에서는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하고 미리 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궁금증을 이제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살아가고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세계적으로 위태롭고 모든 상황이 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퀴즈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경에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오늘도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이 위태로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를 하나님도 주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왕비의 화려함보다도 훨씬 배경의 출중함보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를 하나님도 주목하시고 하나님도 그를 미리 보십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를 우리 자녀들이 아직 가보지 않은 선택해야 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62편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장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뛰어난 페르시아의 위대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아주 인간적으로 봐도 사소한 실수 같고 어떻게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사람,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내게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 참혹한 시대 부모가 없이 삼촌에게서 길림받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셔서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 주부터 있을 특별 새벽기도에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절박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해야 될 상황 미리 보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